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을 보통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는 부하내동 및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씌어있던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가 궁금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서기관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귀신을 쫓지 못함으로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서기관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롱의 대상이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들과 말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제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 및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온전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 및 안이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안이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축기의 권능을 받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2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제자들은 안이한 생각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만 믿고 명령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권능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잠시 양도를 받았을 뿐인 것이지 온전히 자기들만의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축기의 능력이 자기들의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의 입장에서는 우스웠던 것이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지 제자들이 무서웠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다만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불어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 것인가? 일상적인 대화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주의 뜻을 공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신뢰함 속에 주가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주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원이 그냥 임할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화 속에서 끊임없이 주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명심함으로 경건 생활을 잘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조롱미,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이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아이의 생명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아이를 이용해 제자들과 변론을 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그러한 마음을 품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아이를 위했더라면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아이를 건져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나보다도 먼저 상대방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부분을 느끼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도 주의 감동에 따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착해 보이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아가페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연약함 속에 주께 매달리며 주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아가페적인 모습보다도 오히려 정죄와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잔소리와 권면은 무언가를 제한한다라는 부분 속에서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공감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잔소리는 그저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 미련맞게 전하고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권면은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잔소리는 상대방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약한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이 그는 남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탓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믿음이 연약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상황을 복기해 주시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도 회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상시에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그 반성 속에서 얼마나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는 그러한 회개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감정적인 것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개함 속에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부분들을 아뢰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참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더불어 이렇게 회개를 하다 보니 누구를 탓하거나 정죄할 틈이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신만을 바라보기도 벅찬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죄보다도 회개함 속에 내가 먼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겸손 및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는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회개를 통하여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생활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가페적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가페적인 마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받은 은혜 속에서 기쁨이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를 떠올려 봄속에 그 은혜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실천해 보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개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상황을 복기해보고 변화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회개함 속에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계속적으로 기도해 보시면서 회개의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즉각적으로 회개의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보시면서 회개의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및 회개 속에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